창세기 이제 2장에 10절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에덴에서 발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강이 에덴에서 발원을 하였다.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그 강 자체가 갖는 이 의미가 중요한 건 에덴 동산에도 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충분히 적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갈라져서 내 근원이 되었어.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근원이 에덴이 되어지는데 그 에덴이 시작되어진 강들이 또 다른 근원이 되어졌어. 이 개념을 잘 이해해야 돼요. 강이 에덴에서 발원해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졌다 그랬잖아요. 갈라져서 거기도 갈라져가지고 네 개의 새로운 근원이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첫 번째 이름이 비손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의미가 이 비손이라는 이름 자체가 풍성하게 흐르다라는 뜻이거든요. 비손은 뭐라고요? 풍성하게 흘러요. 그래서 금은 보석의 다산지야. 왜 그럴까요? 강이 풍성하게 흘러. 근데 금은 보석의 다산지야. 금은 보석의 다산지. 그리고 위치는요. 아라비아부터 인도 지역 이렇게 이제 대략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강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기혼강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기혼강의 이름의 뜻 자체가 차고 넘치도록 흐르는 거예요. 차고 넘치도록. 특징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페르시아만과 홍해 사이, 페르시아만과 홍해 사이라고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할 때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힛데겔인데 힛데겔의 이름의 의미가 화살처럼 빠르게 흐르는 강이에요. 강이 다 틀려요 지금. 그리고 이 힛데겔은 오늘날의 티그리스 강이라고 불리집니다. 아수르 지역의 동편이니까 오늘날의 이라크 지역을 관통하여 흐르는 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유프라테스 강은요 물맛이 달고 상쾌한 강입니다. 큰 강, 바다, 하수 등으로 불려지는데 고대 바벨로니아 지역을 따라 흐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제 그 인투 더 바이블 교재에 보면 이 부분을 자세하게 연구를 해놨을까요? 안 해놨을까요? 제가 진짜 좀 신경을 써서 해놨는데 이렇게 신경 써서 이렇게 해놓은 사람들은 이렇게 좀 이렇게 잘 연구를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 책 쓰는 사람은 되게 힘들게 쓰는데 보는 사람들은 잘 안 봐.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연구를 해서 에덴 동산이 있을 법한 위치 4개를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에덴은 기쁨, 환희라는 뜻으로 페르시아에서 유래하여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 태고의 정원으로 불리운다. 히브리어 간의 기본 의미는 애워싸다, 수호하다, 울타리, 정원을 가리킨다. 수메르어 중에요. 아카드어 여기 나와 있는 에드누에서 유래되었고 평온 광야의 의미로 추정되어진다. 어떻게 전자책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이 전자책을 이거를 구매를 해야지. 이게 저작권에 있는 건데 이거를 전자책인데 이거 여기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 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유프라테스는 여전히 유프라테스 강이고 이 티그리스 강은 히데겔 강이라고 불려져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의 위치 자체를 오늘로 보면 한 번 더 보면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통해서 이렇게 본다라면 이 개념 자체가 이렇게 본다라면 사실은 이쪽 부분이거든요. 이라크 지역에 이렇게 선명하게 충족토가 흘러가는 게 보이나요? 검게 네. 이렇게요. 네. 이렇게 보이십니까? 네. 이 유프라테스 강이고 이 티그리스 강이거든요. 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지점이 바벨론입니다. 오늘날 바그다드라고 이렇게 불려지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이 사실은 왜 에덴 동산의 위치가 여기쯤 있을까? 내 강이 어디에서 발원했다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내 강이 시작되어져서 갈라져 발원되었다라고 표현했잖아.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 의미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 이 위쪽 부분이 에덴 동산에 위치지 않겠나.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쪽 부분에 에덴 동산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기에 보면 에덴 동산 관련돼서 제가 강의를 해놓은 게 있어요. 여기에 자세하게 한번 보시면 위치를 제가 도움되도록 이렇게 좀 표현해 놓은 거거든요. 살펴보세요. 여기 들어가 보면 진짜 한 20-30분짜리로 제가 자세하게 에덴 동산에 대한 부분을 강의를 해놨어요. 그건 이제 시간상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 보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교재로 오면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가장 에덴 동산에 있을 법한 위치를 얘기를 할 때 A 위치 토마스 넬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강이 가운데 부분이 되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이제 B 위치는요. 에덴 동산이 있을 법한 위치를 B라고 주장하는 사람은요.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이 특히 이제 카르체미시라고 하는 지역 여기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 유프라테스 강 자체에 이 물이 기원이 이제 솟아 나오는 부분들이 이 지역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C 위치는요, 이 타브리스이라고 하는 지역일 것이라고 이제 데이비드 롤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에덴 동산이 있을 법한 위치 중에 하나는 여기 나와 있는 줄리스라고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 이 아래 바다 아래에 수장되어 있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이 비송강하고 기홍강, 나머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유프라테스 강과 히데겔 강, 티그리스 강은 오늘날도 이렇게 흘러가지만 이렇게 이 나머지 두 강이 지금 이제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강의 흔적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오늘날 모래 아래로 이 비송강과 기홍강이 흐르는 이 와디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일시적으로 사막 같은데 비가 내릴 때 간헐적으로 생겨지는 어떤 강의 하천의 어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강이 흔적이 이렇게 밑에 있는 예전에 있던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나서 그러면 이쪽 부분이 한꺼번에 뭉쳐져 있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대격변이 있었어. 대격변이 있었는데 문제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노아 홍수 이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에덴 동산의 흔적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되었지만 그 에덴 동산에 흐르는 강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를 할 거거든요. 언제까지? 노아 홍수 이전까지. 노아 홍수 이전까지. 노아 홍수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 그러니 모를 수밖에 없겠죠. 이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네 강에 대해서 알 사람은 추측을 해보면 누구냐면
노아의 패밀리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지도 않았을까? 노아 홍수 이후에 아라랏산에 배가 도착을 해서 딱 나왔는데 홍수 이후에 어마어마한 강이 하나 흘러가는 거야. 그때 노아가 유프라테스 강, 우리가 노아 홍수 이전에 봤던 어마어마한 큰 강, 그들의 생각 가운데 잡혀져 있는 유프라테스 강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들이 알고 있는 태고의 강이 유프라테스이고 히데겔이고 비손과 기온 강이니까.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정말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된 비기대유, 비손, 기온, 히데겔,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하는 이 강 자체가 저는 성경적으로 볼 때 오늘날 흐르고 있는 이 지역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바로 예루살렘과 가까이 있고 또 하나 지금까지 성경 안에 예루살렘과 정반대 영적 대치는 바벨론이었습니다. 이 강들이 바벨론의 강을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가 바그다드 바벨론을 이어져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 인류 4대 문명 발생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메소포타미아, 또 중국의 황하강, 인도의 겐지스강,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일반적으로 하잖아요. 그런 형태로 이렇게 딱 봤을 때 이 에덴 동산에 나와 있는 이 네 강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노아 홍수 이전의 부분이어서 쉽지 않지만 대격변을 통해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에 대한 부분들을 그대로 두셨을 것 같아. 이 부분들. 그리고 포로로 붙잡혀 가서 바벨론으로 가서 다시 돌아오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도 보더라도 영적 의미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러니 비송강이라고 아까 얘기했던 풍성하게 흐르는 강, 금은 보석이 많아. 그러면 사람들이 성경을 보다 보면 금은 보석이 되게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자세하게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참 놀라운 부분들이 많아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누려지는 은혜와 복들이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진짜 많은 거 아세요? 성경대로 살아가면서 성경 안에서 그런 은혜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발견하는 영역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아요. 말씀 가까이 할 때. 그러면 금은 보석이 많다 그러면 비승관 근처에는 그게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 금은 보석이 많은 다산 지역이라고 나와 있으니 그쪽 근처가 어디? 비순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프리카 지역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쪽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노아 홍수에 보면 우리가 대격변과 그걸 통해서 뭘 생각하냐면은 대륙이 전에는 하나로 이렇게 붙어져 있다가 분리되어지는 거 제가 증거로 보여드렸었잖아요. 지난주에. 봤어요? 좀 들어보. 예.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지구본을 보여줬잖아요. 지구본을 보여주면서 지구본이 해저가 다 크랙이 나서 갈라진 부분들을 보여준 적이 있잖아요. 예, 그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정도로 진짜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명확하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